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신명기 6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늘 불평하고 산다면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도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올 봄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라가 뉴욕주에 있는 스키모모 캘리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됐어요. 신문지상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덕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간 세상은 굉장히 험악하다.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소명을 다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그걸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을 요약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연습을 했더니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게 명언 아닙니까? 그분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즉 감사가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 성공의 비결이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성공의 비결이다. 감사합시다. 신명기 1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건망증이 참 심합니다.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종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맥주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맥주절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그 초실절, 다시 말해서 보리 수확을 한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모든 보리와 밀 수확을 마치고 우리에게 보리를 주시고 밀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들찔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언약식을 맺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답게 내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거기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는 말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압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말씀에 잡혀 살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를 맞이해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떻든 관계없이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야라. 신령한 젖은 말씀이지요. 이는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려 함이라? 자라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양분입니다. 생명의 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합니다. 기업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 자체를 아름답게들 변화시켜줍니다. 디모데 3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주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까요? 암송해야 됩니다.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과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나도 모르게 기뻐서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고 산에 진밀이 있어도 매일 마음이 지옥 같으면 이거 뭐 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남들만큼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돈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화상 암송합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네가 형통케 하여 주리라.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네 앞길을 평탄케 해주겠다. 즉 도로를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형통케 해주겠다. 그 일을 달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success로 나와요. 즉 너 인생을 성공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리라. 앞으로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박히게 해 주리라. 그런 얘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가시 박히고 앞으로 넘어져도 유리 박히고. 정말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 사랑합시다. 다윗은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복잡하게 안 했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정말 맥주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결심해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강림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너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따뜻하 성령 받자.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많이 급격히 변화되는 줄 압니까? 그건 성령 받아야 변화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가 성령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자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신앙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신앙의 갈등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 초대교인이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에 필기를 다음에 즉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감리교회 장신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헬라어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상합니다. 3년 동안 선교의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은 못합니다. 목사니까 교수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는 늘 갈등 속에 있어요. 늘 허전한 거예요. 뭔가 늘 허전해요. 뭔가 구멍을 있는데 메꾸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다시 영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합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어느 집회 장소에 갔어요. 거기서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만난 것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근데 문제는 삶이 잘 변화가 안 와요. 언제 삶이 변화가 오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초대교인에게 성령 받을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환경에도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불신자들 보면요, 술이 적당히 들어가서 취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인색한 사람도 그때는 막 지갑이 열려서 막 부인도 막 돈 주고 애들도 막 돈 주고 모르는 여자도 막 돈 주고, 나중에 술 깨면 이게 뭐가 이상 잘못된 거지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심껏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10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 보니까 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라. 아니, 왜 힘을 다해서 맥주를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물질을 줄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얘기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 이와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6, 7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용돈 드릴 때 이와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 드리지 꼭 투덜대면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 용돈 받고 기분 좋겠어요? 내팽개 안 쳐서 다행이지. 어떻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예물 드려야 돼요. 자, 12절 봅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가 뭐냐면 맥주절 절기를 행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유도 없었지, 네 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널 애굽에서 거저 해방시켜줬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줬지. 자, 너에게 자유를 줬어, 땅을 줬어, 물질을 줬어, 네 거 소유하게 해줬어. 그러니 그 근본적으로 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네가 심껏 차원에서 물질을 드려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해서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아무 조건도 값없이 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최후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돈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만분의 일이라도 내 정성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성경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절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날 구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은혜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어떻게 또 맥주절 지켜야 될까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 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구하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축제, 이 즐거운 날 너와 내 가족만 좋아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고아들, 또 과부들, 나그네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즐겨라.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맥주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다 베지 말라는 거 일부러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잖아요. 농사 짓고 나면 이삭을 놔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추수할 때 감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높잖아요. 그런데 위에 감을 놔두지요. 그걸 무슨 거라고 그래요?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에 그렇게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저쪽에 사무실에 보면 이 천사 헌금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해요. 주여, 한 주에 10,000원씩 할 수 있는 천사가 100명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베풀며 섬기며 도와주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흙도 구제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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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딥들 가족 여러분, 우리 맥주절을 좀 맥주절답게 한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항상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쫓아 삽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내 이웃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